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서 2026년 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걸어가신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 5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누리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원히 이르리라.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루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추운 날씨이지만 곧 날이 풀리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을 알고 믿는 것 같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지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순종하며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살림살이와 재정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귀한 하늘빛 내리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부탁받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챙겨주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고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과 사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얻은 것 중에 11조와 감사의 물을 기쁘게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점심과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이번 주 새한글 성경 소리내어 읽기 범위는 누가복음 9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집에서 하루 2장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들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욥이 소유를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병까지 들어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죄로 천벌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다 욥의 처지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다면서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아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럼에도 친구들이 정죄하기를 계속하자 자기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다. 사람이 죄인이기에 알든 모르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기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를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데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니 악인이어서 그런 것이고 아직 징계를 당한 것이 약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계속 이러다가는 더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열을 내어서 자기의 말에 순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논쟁을 통하여 하늘에서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가 있고 심지어 영적인 존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보고 배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렇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욥이 변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대적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실수도 하게 되고 헛소리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도 하게 되는데 욥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중에 그런 생각을 혹 가졌다 하더라도 말을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욥이 말로 실수하지 못하게 욥이 입을 열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막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 하늘에서의 일과 욥이 의롭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에 욥이 하는 말은 대체로 옳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욥의 말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욥 역시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했고 자신을 불러주면 다 대답을 할 테니까 그렇게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욥이 간청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이제 대답해 보라고 하십니다. 욥을 책망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따로 책망할 필요도 없이 더 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욥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제일 악한 사람을 책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일 나은 사람을 책망하시면 나머지 사람은 다 책망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나를 책망하시냐? 여러분, 나를 책망하시면 그 사람까지 싸잡아 책망하는 것이지 제일 착하고 선하고 바르지 않은 내가 책망받는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답하라고 하신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면 하나님 자기를 불러 말하라고 하면 당당하게 서서 말하겠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 더 알게 해주시니 다 아는 채 하고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종종 동일하게 실수하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문득 그 생각은 그 사실은 잊어먹고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막 튀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중요하니까 조금 생략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설명이나 생각해야 할 단락이 있으면 잠깐 끊고 설명하고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같이 질문을 막 쏟아내십니다. 할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4절부터는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것을 너는 보았거나 아느냐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창조되기 전 창조된 피조물인 천사와 먼저 창조된 별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월 성신, 태양, 달을 신으로 보고 섬기던 시대였는데 먼저 창조된 그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창조를 보고서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 그때 상황은 이랬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별이나 지구 같은 것들이 무생물이어서 생명이 보통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를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할 때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보는 생명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좁은 의미의 그런 생명체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 이 우주에 관하여 사람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우리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류 인력이 작용하고 달의 인력이 바다에 영향을 끼쳐서 썰물과 밀물이 교차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만큼만 들고 납니다. 그 이치와 원리를 너희들이 알고 그 한계를 지혜롭다는 너희들이 정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2절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빛이 비치고 아침이 되라고 한 번이라고 너희들이 명령해서 그렇게 된 적이 있느냐 하시고 악인들은 어둠을 틈타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그치게 한 적이 있느냐고도 물으시고 그렇게 빛을 비추면 진흙에 찍힌 도장이 선명한 것처럼 땅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사람은 현세도 다 청량하지를 못하는데 태어나기 전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청량해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내가 그때 태어났고 나이도 많으니까 다 알 것이라고 모든 것을 모른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설명합니다. 완전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심지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의롭다고 욥이 말을 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눈, 우박, 비, 바람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도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이나 다른 행성, 항성 등등의 많은 별들이 어떤 것에 묶였거나 연결되지를 않고 공간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연히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법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데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하면서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뒷거리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분이 자신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39절부터는 이 땅에 사는 각 동물이 사는 방식과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39장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까지 이 땅에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너 그것 아느냐? 여기까지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다 아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이고 곧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죄를 욥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다들 많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이것 아느냐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한둘은 좀 안다고 말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본 바가 있고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그 탈기식으로 아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나 그 변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 안다고,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다시 욥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욥들은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무라는 사람이라면 욥은 그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자기에게 그렇게 해놓고서 보여주지도 않고 계신데 하나님 자기에게 나타나시면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내가 너 앞에 나타났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비천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만나면 따져보겠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주장하던 불평과 항의가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론하기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침묵하겠다고 합니다.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그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처럼 몰아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사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사는데도 자기처럼 질책을 당하고 고난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깨뜨리기라고 하느냐고 하셨고, 또 욥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했기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이, 즉 악이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 너가 정말이냐, 그렇게 또 반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을 아는데 정말 너의 생각과 내가 말한 대로가 맞느냐고, 지금도 똑같이 그리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그렇지 않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남들에 비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의롭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나를 온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을 낮게 보고 남이 조금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의롭게 산다고 다른 사람의 의를 판단하고 나는 의롭다고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의를 판단하실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 침해입니다. 욥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사실 욥은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너는 화가 났으니 그 화를 다 쏟아 부어서 교만한 자를 모두 낮추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윽박지르고 겉으로는 의인인 체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면서 악을 행한 자라고 뒤흔들자 욥 깊이 숨어있던 죄악의 본성이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너 잘못한 게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의 본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하십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본성을 억눌러 놓고 그냥 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억누르고 덮어놓는 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이고 죽기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임내하는 순간 그 순간 악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이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이 그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실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 베헤못이란 동물들이 그렇게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베헤못은 사라진 동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룡과 같습니다. 그런 거대한 동물을 제할 능력이 욥 너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41장도 지구상에 있는 거대한 동물을 내가 능력으로 제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욥 너 보고 깨달으라 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오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3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 다른 종류의 공룡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하고 힘있는 동물도 사람이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악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니 도대체 왜 그런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위문하러 온 친구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닥달하고 정죄하고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었다. 만나서 따져보겠다고 하고서
하나님과 대화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신 있게 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자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다 아는 채 했던 교만이 죄로 나타나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친구로서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친구가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욥에게도 미치지 못하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재물을 욥에게로 가져가서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면 그들의 어리석은 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그리고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시고 자녀는 이전의 숫자만큼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욥을 멀리했던 형제자매 친척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었고 그 후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0살 정도까지 살았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고 진리임을 욥이 깨달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떤 이해나 설명도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 욥 이야기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욥이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것이 맞겠죠.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해가 되면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와 이 사건의 앞뒤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이해와 원인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바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복 주고 챙겨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건에 집중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눈을 하나님께로만 돌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요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산 사람이 없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까지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는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결국 교만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데까지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수를 헤아리며 늘 조심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잘하고 내 신앙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내가 잘하고 내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은혜 주신 건 그저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 은혜를 족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다른 은혜 구하러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 주시면 내가 신앙이 좋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다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남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자기 비만 상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자기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이니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부지런히 주님 주신 것을 나누어 주며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칭찬하는 삶을 살았는데 중년에 시험을 겪었고 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은 완전하다며 자랑하고 교만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헤아려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세상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도 알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행심차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내사 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거룩한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